누구든 목적에서 생각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다면 운명의 지배자가 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자신의 꿈을 바라보며 생각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상태에 이미 들어가 그곳으로부터 생각합니다. 지금 당신의 그 상태가 현실이 되었다면 세상은 어떻게 보일까요? 그리고 당신은 지금 어떤 느낌일까요?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집 갈피 소리내어 있다입니다. 요즘 제가 마음 공부를 하면서 가장 깊게 깨닫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있는 이 외부 세상은 결국 나의 내면의 상태가 투영된 결과라는 겁니다. 이 말을 쉽게 풀어볼까요? 지금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너무 슬프고 우울해서 듣기 싫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음악이 마음에 안 든다고 화를 내거나 귀를 막을 필요는 전혀 없죠. 그저 내가 원하는 음악이 나오는 채널로 라디오 주파수를 돌리면 그만입니다. 우리 삶도 똑같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힘든 현실, 나를 지치게 하는 환경을 바꾸겠다고 세상과 아등바등 싸우는 건 라디오 노래가 마음에 안 든다고 화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진짜 원인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떤 주파수에 고정되어 있는가에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네빌 고다드의 세상은 당신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는 바로 이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 이미 행복과 불행, 풍요와 결핍 같은 수많은 현실의 방송이 동시에 흐르고 있습니다. 내가 내면에서 불안과 결핍의 주파수를 켜고 있으면 현실에서도 그런 상황만 흘러나옵니다. 이와 반대로 풍요와 감사의 주파수를 켜면 현실도 그에 맞게 채널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네빌 고다드는 앞으로 이렇게 되고 싶다고 간절히 바랄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간절히 바란다는 건 역설적이게도 지금 나에게는 그것이 없다는 결핍의 주파수를 맞추고 있는 것과 같으니까요. 대신 내가 원하는 모습이 이미 되었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느껴질 고요한 안도감과 편안함, 너무 당연해서 느껴지는 그 담담함을 지금 내 안에서 먼저 채널을 맞춰 느끼는 것이죠. 내 안의 주파수가 바뀌면 외부 세계라는 스피커는 알아서 그 소리를 들려주게 됩니다. 어렵고 답답한 상황을 맞이했다면 혹은 지금의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이제 외부가 아닌 나의 내면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면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네빌 고다드의 책은 대부분 성경의 비유를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어서 처음 접할 때는 조금 어렵거나 종교적인 느낌이 강하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낭독에서는 이런 다소 낯설고 어려운 표현들을 조금 덜어내고 되도록 핵심 메시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빌 고다드의 메시지는 워낙 깊은 통찰을 담고 있어서 한 번 들을 때와 두 번 들을 때의 느낌이 다를 거예요.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네빌 고다드의 세상은 당신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세상은 당신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인식하는 바를 외부 세계 속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신을 속박에 가둘지 한없이 자유롭게 할지는 오직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인식의 생명을 불어넣는 이 진리는 인간에게 자유를 줄 수도 속박을 줄 수도 있습니다. 사유하는 자는 언제나 자신의 생각보다 위대하지만 그 생각과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자신을 인간이라 의식하기 전에 먼저 존재한다는 사실만을 의식합니다. 그 다음 비로소 자신을 인간이라 인식합니다. 여전히 스스로를 인간이라고 인식하면서도
당신은 그 개념으로서의 인간보다 더 큰 생각하는 자로 남아 있습니다. 만약 내가 의식 안에서 원하는 상태의 자연스러움까지 고양된다면 실현된 소망이 나에게 이끌려 올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세상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의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현실처럼 느껴지는 현재의 상황에서 의식을 거두고 원하는 의식 상태까지 고양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의식 상태에서 다른 의식 상태로 옮겨가는 것은 옛것에게는 죽음을 선언하고 새로운 것에는 생명의 숨을 불어넣는 행위입니다. 스스로 규정해 놓은 여러분에 대한 신념이 여러분 삶에서 나타날 것들을 결정합니다. 그대가 하느님을 믿는다면 또한 나를 믿어라. 여기서 말하는 하느님은 바로 여러분 안에 존재하는 나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에게 없는 것을 외부의 하느님께 구하는 행위를 더 이상 기도라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바라는 존재가 이미 되었다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만 응답받지 못하고 있는지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없는 것을 하느님에게 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가난하다고 인정하면서 하느님께 부를 구한다면 그 기도는 스스로를 가난한 존재로 규정하는 행위가 되어 결국 가난만을 끌어오게 됩니다. 성공적인 기도는 애원이어선 안 되고 자신을 새롭게 주장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 부유해지기를 원한다면 지금 감각이 전하는 가난의 증거를 거부한 채 가난하다는 인상들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미 부유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그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묻지 마십시오. 인간은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즉, 이루어진 어떤 것들도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의식, 그것은 세상 모든 것이 드러나는 길이자 문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소망한 것이 이루어진 의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것이 그대가 선포하면 그것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의 참된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하늘 위로 날아오르든 지옥에서 자리를 마련하든 그곳이 어디라도 여러분은 자신의 존재를 항상 인식합니다. 의식이 여러분의 모습을 드러나게 했고 그 모습은 여러분이 인식하는 그대로입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나는 나라고 인식하는 존재이다. 여기서 꼭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수를 낡은 부대에 담거나 새 헝겊을 낡은 옷에 덧대서는 안 됩니다. 즉, 옛 자아의 어떤 부분도 새로운 의식 속으로 끌고 와선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닌 믿음, 두려움, 한계는 모두 여러분을 현재 의식 수준에 묶어두는 무거운 족쇄입니다. 지금의 한계를 초월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심어놓은 자아관념을 뒤로 남기고 떠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은 당면한 문제와 한계로부터 의식을 거두고 단지 존재 그 자체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즉, 소리내지 않고 마음으로 존재함을 느껴봅니다. 이 존재에 아직까지 어떤 관념도 주지 않습니다. 단지 스스로를 존재라고 선언하고 얼굴도 없고 형체도 없는 존재에만 머문 느낌 속에 푹 빠질 때까지 이 선언을 계속하십시오. 의식의 확장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안에 이 형체 없는 깊은 곳에서 원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느낌을 통해 새로운 자아관념의 생명을 불어넣으십시오. 이 깊은 상태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음속에 품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이 형체 없는 의식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현재의 자기관념을 버리고 새롭게 태어난 본성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지금의 한계만을 계속 바깥으로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삶에서 나타난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의식을 바꾸는 것뿐입니다. 의식은 여러분의 주변 모든 것에 끊임없이 형체를 부여하는 실체입니다. 인간의 세계는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의식이 바깥으로 비친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울을 깨버린다고 해서 여러분의 모습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주변의 환경들을 부순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을 둘러싼 여러분의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을 둘러싼 모든 것은 여러분의 의식이 비춘 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의식 상태에 머무는 한 그 상태는 계속해서 세상 속에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했다면 자신을 새롭게 보기 시작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낮게 평가합니다. 민수기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날에는 땅 위에 거인들이 있었다. 우리가 스스로를 볼 때 메뚜기처럼 보니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더라. 주위를 둘러보면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실업과 전쟁의 위협, 개인적인 문제들, 이런 모든 것이 여러분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여러분을 메뚜기처럼 느끼게 만드는 거인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여러분이 먼저 스스로를 메뚜기로 보았기 때문에 거인들 역시 여러분을 메뚜기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스스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 이의 눈에도 똑같이 비춰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새롭게 평가하고 스스로를 권능의 중심인 거인으로 느낀다면 이전의 거인들은 작아져 메뚜기가 되고 여러분이 거인이 됩니다. 여러분 존재가 지니고 있는 권능을 깨달으십시오.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권능이 아닌 여러분의 진정한 자아인 얼굴도 없고 형체도 없는 여러분의 의식을 말하며 그 깨달음이 여러분을 속박에서 해방시킬 것입니다.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의식을 쉽게 가졌던 것처럼 자신에게 위대함이라는 관념을 주는 건 역시 쉽습니다. 여러분의 세상이 지금 이 모습을 한 이유는 현재 지니고 있는 의식 때문입니다. 간단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간단해서 모든 것을 복잡하게 만들려 하는 인간의 지혜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 생각한다는 것은 원하는 상태와 하나가 되어 있지 못하고 의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모든 것은 믿음의 반석 위에서만 세워집니다. 원하는 것에 대한 의식이 없다면 그것이 세워질 원인도 기초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만약 아직까지는 여러분의 감각 기관을 통해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미 받았다고 느끼며 감사할 수 있다면 그렇게 감사하고 있는 것과 의식 속에서 확실하게 하나 된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이미 받았다는 기쁨과 감사가 의식 안에서 진실로 느껴질 때까지 고양되면 마음 깊은 곳에서 저절로 감사가 솟아납니다. 의식이 그 상태에 이르기 전에는 단지 욕망에 불과했던 선물을 여러분은 이미 받은 것이며 이제 여러분의 믿음이 그 욕망에 형체를 부여합니다. 그대가 나의 이름 안에서 구한 것은 무엇이든지 나는 그것을 그대에게 주겠다. 무엇이든지는 조건 없이 무한한 것을 뜻합니다. 그것이 사회적으로 옳다고 여겨지는지 그르다고 여겨지는지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온전히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정말 그것을 원하십니까? 간절히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충분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의 이름 안에서 구한다면 삶은 그것을 반드시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소리를 내서 부르는 이름이 아닙니다. 하느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없이 구해도 그것은 헛된 기도일 뿐입니다. 이름은 곧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원하는 것의 본성과 하나가 되어 구할 때 결과는 반드시 따라옵니다. 이름 안에서 구한다는 것은 의식을 높여 원하는 것의 본성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바깥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바라든 기도할 때 이미 받았다고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고 말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
기도는 인식입니다. 이미 받았다 믿으라는 명령은 1인칭 현재형입니다. 여러분이 받기도 전에 원하던 것의 본성과 하나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그 원하던 모습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현재 마음에서 잡고 있는 것들을 모두 놓아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바를 무한 속에서 불러내고 있습니다. 그 어떤 말, 그 어떤 확신도 여러분을 찾아오는데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식의 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어떤 단어들은 수많은 의미와 분위기를 덧입으면서 본래의 뜻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바로 잠재의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잠재의식이라는 단어를 자세히 살펴보며 그 정의를 보겠습니다. 사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직접적으로 의식에 초점을 맞출 수는 없지만 적절한 자극에 의해 의식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정신적 상태의 일부. 이것이 우리가 탐구하려는 이 놀라운 영역에 대한 사전적 정의입니다. 이제 이 영역에 관해서 어떤 주장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오늘날의 정신과학자들이나 정신과 의사들 그리고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인간의 창조적인 힘이 있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잠재의식의 활동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것을 결정하며 인간은 이 영역과 관계를 맺지 못하면 그 작용을 통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무의식이라 부르고 또 누군가는 집단 무의식이라 부르지만 그들 모두 한 가지 점에서는 일치합니다. 바로 이 잠재의식이 그 자체의 내적 구조에 따라 외부 세계를 빚어내는 창조적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잠재의식을 일정한 구조와 질서를 가진 실체로 간주하면서 그 내부의 구조가 우리가 유일한 현실이라 부르는 외부의 구조를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이 깊은 곳의 내부 구조에 어떤 변화가 생긴다면 객관적인 외부 상황에도 그것과 상응하는 변화가 일어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잠재의식과 관계 맺는 법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힘의 작용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깊은 영역을 들여다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깨어있는 상태에서도 이 깊은 차원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상상력입니다. 상상력은 이 신비로운 깊은 차원을 탐험할 수 있는 깨어있는 통로입니다. 인간의 과학이 묘사하는 마음이란 그 과학 자체를 만들어낸 마음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오늘 상상력을 이용해 깊은 영역을 본다고 말할 때 그것은 상상력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뜻합니다. 잠재의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막연하게 인체의 부속기관을 말하는 것처럼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상력을 뜻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 말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잠재의식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하면서 나의 잠재적인 마음 혹은 나의 무의식적인 마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런 마음 상태를 일컫는 것들은 모두 여러분의 상상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세상처럼 잠재의식도 형태와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내부 세상은 하나의 실체입니다. 그것을 어떤 이름으로 불러도 좋습니다. 저는 그것을 경이로운 상상력이라 부릅니다. 그것은 제가 현실로 받아들이고 동의한 것들과 믿고 있는 것들 모두를 형상으로 취합니다. 제가 믿고 있는 것이 반드시 진리일 필요는 없습니다. 진리에 가까울 필요도 그저 나의 선입견이어도 심지어는 미신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상상력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인간이 지닌 온갖 성향과 믿음을 받아들여 그것을 그대로 자기 옷으로 삼습니다. 그렇게 잠재의식은 이 세상에서 내가 받아들인 모든 것을 사실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형성된 잠재의식의 내부 구조에 맞추어 외부 세상은 세워집니다. 따라서 외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내부의 구조, 즉 두 번째 인간인 상상력에 변화를 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의 습관적 경험 속에서 나 자신을 관찰하며 이 내적 인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봅니다.
그러면 흥미로운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상상력이 습관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상상력은 습관의 존재입니다. 아름답지 않은 생각 위에 습관적으로 있다면 비난과 혹평만이 귀에 들어오고 상상력은 그 익숙한 경로로 움직입니다. 잠재의식은 그렇게 습관에 맞춰서 습관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 움직입니다. 내가 만약 외부의 세상이 마음에 들지 않고 이 외부 세상이 내부의 구조, 즉 두 번째 인간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안다면 모든 사랑스럽지 않은 것들에 대해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다른 이들의 칭찬에 내가 얼마나 관심이 없는지를 살펴봐서 양들을 먹이듯 타인에 대한 생각과 감정과 분위기를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외부 세상에도 자연스레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잠에 들 때 더 이상 이 세상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무의식 속에 있지 않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진정한 자아가 실제로 숨쉬고 움직이고 존재하는 또 다른 세상의 출입구를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세상은 여러분이 명상을 할 때나 밤마다 잠에 들 때 들어갈 수 있는 차원적으로 보다 더 거대한 세상이며 그곳에서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기회의 차원이 펼쳐집니다. 언제든지 소망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자각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소망이 성취된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성취된 상태를 강렬하게 인식하는 것을 배워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세상을 묘사할 때 소망이 성취된 상태에서 바라보고 말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내부의 자아는 항상 습관을 따라서 이동하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내부 자아의 습관적인 움직임을 따라서 소망이 성취된 느낌 안으로 잠재의식이 움직이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느낌이 잠재의식에 자연스러운 옷이 되었을 때 그것은 여러분 마음의 내적인 변화에 맞춰서 외부 세상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내부의 자아는 여러분이 믿고 있는 모든 것과 조화를 이루어 형성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렇게 믿고 있는 것에 대한 증거를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같은 것을 믿고 있는 수백만의 사람들을 보게 될 것이고 다수가 믿는다는 이유로 그것이 옳다고 확신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여러분은 인간의 거대한 관습에 또 한 번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느낌을 바꾸기. 우리의 의식이 현현되어 나온 것이 우리의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를 둘러싼 환경과 지금 처한 상황들 그리고 삶의 조건들은 단지 개개인이 머물고 있는 특정한 의식의 상태들이 바깥으로 그려져 나온 것뿐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머무는 의식 상태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며 그 의식 상태를 통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됩니다. 내부의 마음 구조를 바꾸지 않고 외부 세상을 바꾸려는 이는 헛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법칙에 따라 이 모든 것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법칙과 질서에 따라 이루어지고 우리를 돕거나 방해하는 사람들 또한 그들이 그걸 알고 하든 모르고 하든 법칙에 종속되어 행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법칙이란 우리 내면의 본성이 비추는 대로 외부 세상을 지속적으로 창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이것이 진리라면 이 세상에서 바꾸어야 할 다른 누군가도 없고 완전하게 만들어야 할 다른 이도 없고 죄를 씻겨내야 할 다른 이도 없이 오로지 나 자신만이 바꿔야 할 유일한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나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우리가 실제로 붙들고 살아가는 자아가 어떤 것인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자아의 온전한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 자아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나는 얼굴도 없고 형체도 없고 모양도 없지만 받아들인 모든 것과 믿어버린 모든 것으로 스스로를 형체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수많은 미신과 선입견들이 이 무형의 나를 형체로 빚어내었고 그것이 다시 우리의 환경과 삶의 조건으로 투영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집에 돌아가서 다음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를 부르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다.
그대가 나를 선택하지 않았고 내가 그대를 선택했다. 그 누구도 나의 목숨을 앗아갈 수는 없고 나 스스로 그것을 내려놓을 뿐이다. 내 마음 안에 박힌 것을 뺏어갈 외부의 힘은 없다. 그렇다면 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우선 나를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 방법은 판단하지 않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 오직 그것뿐입니다. 이렇게 발견한 자아의 모습은 여러분을 당황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완전히 드러날 것이고 그 모습을 마주하면 두렵다기보다는 차마 인정하기도 부끄러울 만큼 비천한 존재였다는 사실 앞에서 큰 수치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껏 그 자아를 지켜주고 변명하고 정당화해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아에 대해 판단 없이 관찰을 해서 그 실체를 발견한 후에야 그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아를 발견하는 것은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입니다. 그렇게 발견한 자아는 여러분이 보고 있는 모든 것의 유일한 원인이기 때문에 삶을 바라보고 있는 진정한 시선의 척도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자아의 고백입니다. 세상 어떤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묘사는 언제나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렇게 발견한 자아를 먼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였을 때 여러분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자아를 가지고 시작해야 합니다. 우선 자아를 발견한 후에 그것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이 도시의 호수 근처인데 이름은 잘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곳에서 강연을 하고 있을 때 한 신사가 찾아와 저를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강연장 맞은편 작은 공원으로 걸어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세상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란 없어요. 하지만 네빌, 당신은 제 문제를 몰라요. 건강 따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 문제는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피부색이에요.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러시죠? 제가 보기엔 아주 완벽합니다. 제 피부 색깔을 보세요. 이렇게 태어나서 저는 계속 차별받고 있다고요.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 따위는 저에게 주어지지 않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건 단지 제가 흑인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뿐이에요. 어떤 곳에서도 출세할 기회 따윈 없고 가족과 함께 살고 싶은 동네에도 들어갈 수 없고 사업을 열고 싶은 지역에도 이사조차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나라에 처음 왔을 때 제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물론 저는 피부색에 문제는 없었지만 미국인들 사이에서 이방인으로 살았다는 점은 같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네빌, 그런데 그건 제 문제와는 달라요. 어떤 사람은 다른 나라에 와서 말을 잘 못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건 제 문제와는 정말 달라요. 게다가 저는 미국인으로 태어났는데도 그런걸요? 저는 그 말을 듣고는 뉴욕에서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누구에게서 이런 것을 배웠는지 스승의 이름을 묻는다면 주저없이 압둘라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저는 그분 밑에서 5년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압둘라 역시 그 신사분처럼 흑인이었습니다. 그분은 다른 이들이 자신의 피부에 관해 이야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흑인인 것을 자랑스러워했고 하느님이 만든 자신에게는 완벽함만이 있기에 어떤 고쳐야 할 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많은 과학자와 의사, 법률가와 은행가를 비롯한 모든 계층의 사람이 압둘라를 만나려 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압둘라의 집에 들어와서 그와 이야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커다란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가 어디로 초대되든 언제나 가장 대접받는 손님이었습니다. 네빌, 자아를 가지고 시작해야만 하네. 자아를 찾게. 자네가 이제껏 어떤 존재였는지 알게 돼도 부끄러워하지 말게. 자아를 찾아서 그것을 바꾸는 것을 시작하게. 저는 압둘라가 제게 가르쳤던 것을 똑같이 그 신사분에게 전했습니다. 외부에는 원인이 없으며 모든 원인은 자신의 마음의 구조 안에 있다는 것을요. 그 신사분은 자신이 차별받고 있다는 증거들을 제게 아무리 많이 보여주었다 하더라도 그가 차별받았다면 피부가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차별받는다는 사고를 마음 안에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이 그 차별받는 현실을 그의 주변에 끌어당겼습니다. 인간의 마음 외에 어떤 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주변에 주어졌던 한계들을 받아들였고 어린 시절을 통해 조금씩 제약하던 것들을 또 받아들였고 그렇게 한계 속에 묻혀 있는 것을 자신이라 믿으며 자라왔습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 실제 그런 한계들에 둘러싸인 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부르기 전에는 그 누구도 나에게 다가올 수 없다. 이 진리로 인해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고 누군가가 나를 칭찬합니다. 내가 그들을 부르지 않았다면 그들은 내게 다가올 수 없습니다. 네빌이라는 외부의 존재가 부른 것이 아니라 저의 내면에 감춰진 비밀스러운 존재가 부른 것입니다. 내가 믿고 동의한 모든 것의 총계인 그 비밀스러운 존재는 그것과 조화를 이루는 것들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자 신사분은 돌아가서 자신과의 기나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가 한 말을 즉시 믿을 수는 없었지만 지난 일요일 아침 로비에서 저를 찾아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저를 건너방으로 데리고 가서는 가르침에 대한 열매를 보여줬습니다. 그 신사분이 말했습니다. 네빌, 정말 제 마음속에 박혀있던 한계들을 극복하기까지 거의 3년이란 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결국 해냈죠. 이제 여기 월셔 브레바드가 제 사무실이 있는 곳이에요. 이곳만 저에게 제안을 한 것이 아니라 이것만큼 좋은 장소를 4군데나 더 제안받았어요. 통신시설이 좋기 때문에 이곳을 선택한 거긴 한데 다른 곳도 아주 멋진 장소였죠. 이제 제 사무실이 여기 있습니다. 아주 멋져 보이지만 이 사무실만으로는 제 수입을 짐작할 수 없을 거예요. 모든 일이 정말 순조롭게 잘 되고 있어요. 네빌, 올해만 25만 달러를 벌어들였어요. 미국에서 이 정도의 수입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은 돈일 것입니다. 그리고 25만 달러를 벌어들인다는 것은 미국 사회의 상류층에서도 높은 소득 수준입니다. 그는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피부색 때문에 세상이 자신에 대해 적대적이라고 믿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신이 머무는 의식 상태가 곧 자신임을 깨달았습니다. 그에게는 2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무분별하게 받아들였던 한계 속으로 다시 걸어 내려가거나 그가 이제 새롭게 찾아낸 자유 속으로 계속해서 걸어 올라가든가. 그의 선택은 전적으로 그의 것입니다. 우리도 삶에서 목적을 뚜렷이하고 계속해서 목적을 마음속에 채운다면 원하는 어떤 존재도 될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은 습관처럼 배워야 합니다. 나의 느낌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한히 많은 상태들이 존재하지만 나는 그 어떤 상태도 아닙니다. 단지 나는 어떤 상태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과 하나가 되었을 때 스스로를 그 상태라고 믿어버릴 뿐입니다. 어린 시절에 주어진 한계를 분별하지 않고 받아들였고 그 한계와 하나가 되어서는 그것을 사실로 믿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함께해왔던 뿌리 박힌 생각들을 나에게서 풀어내는 데는 그 신사분은 3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은 이 일을 아주 순식간에 해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신사분처럼 3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느낌이 그 시간을 결정합니다. 느낌이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그 느낌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순간 여러분의 세상 안에서 결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머물고 있는 마음 상태로 인해 한없이 자유로워질 수도 있고 끝없는 속박 속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전의 상태를 계속 고집한다면, 그렇습니다. 고집한다면 그 누구도 여러분의 상처를 치료해 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치료할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큰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함께 울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상처에 진정으로 관심을 가진 사람이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날,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어떤 이들이 지나가다가 나의 상처에 잠시 귀를 기울여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관심 갖진 않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머물러 있던 자리에서 자신을 흔들어내고는 확신에 차서 세상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던 선물, 즉 창조의 힘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이미 지금 존재함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무엇이 되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거할 상태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 상태 안에 거하게 되면 마치 새로 되어가는 듯 보일 뿐 그 상태는 가장 미세한 부분까지 이미 사실로 존재한 채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상태를 차지하면 그 상태가 펼쳐지는 과정을 겪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 상태는 이미 완전하게 끝맺어져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은 원하는 존재를 선택할 수 있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나가 아닌 다른 상태의 나를 선택하는 순간 나의 느낌을 바꾸는 일이 시작됩니다. 나의 느낌이 바뀌었는지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선 삶에 대한 나의 반응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선택한 상태와 자신을 동일시했다고 생각될 때 그때의 반응을 다시 살펴보십시오. 만약에 세상에 대한 반응이 이전과 같다면 아직 그 선택과 하나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반응이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바뀌었다면 삶에 대한 반응도 자연스럽게 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느낌이 변했다면 나의 반응을 변화시킬 것이고 그것은 또 환경과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확실한 투자. 누구든 목적에서 생각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다면 운명의 지배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해한 사람은 인생에서 목적을 명확하게 한 후에 자신이 그 목적으로 삼은 상황 속에 있다고 느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적을 생각하는 대신에 목적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자신의 꿈을 명확하게 하고는 계속 그 뒤에 선 채로 그 꿈을 바라보며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상태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곳으로부터 빛을 발산하고 그곳으로부터 생각합니다. 이것을 간단한 예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 연단에 서서 청중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연단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곳을 기점으로 극장을 보고 묘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자리에 앉은 채로 아니면 2층 좌석에 앉은 상태에서 이 극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에는 스크린과 연설자인 제가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차이점은 같은 극장을 보고 있지만 다른 지점에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극장을 연단을 중심으로 정의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앉아있는 곳을 중심으로 정의할 것입니다. 제가 만약 여러분이 보는 시선을 얻고자 한다면 저는 여기 서 있지만 여러분이 있는 곳에 제가 앉아있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인 후에 그 자리에서 보는 것을 상상할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저는 이 청중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연단을 보고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제 뒤에 펼쳐져 있는 스크린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앉아있다고 사실로 받아들인 그 자리에서 보이는 것들을 묘사할 것입니다. 저기 청중석의 자리가 안정의 상태를 나타낸다고 가정을 해보고 지금 제가 서 있는 연단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제가 만약 안정의 상태를 원한다면 비록 저의 육체는 여기 연단에 서 있지만
여러분이 앉아 있는 자리에 제가 있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안정의 상태에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저는 제가 사실로 받아들인 것과의 관계에서 세상을 묘사하게 됩니다. 만약 제가 안정적이지 못할 때 봤던 것이 여전히 눈에 보인다면 원하는 목적을 차지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원하는 목적을 생각만 하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목적에서 생각하는 것과 목적을 생각하는 것의 차이는 확연합니다. 이제 원하는 목적에서 생각하는 기법, 그것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깨달으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세상의 모습을 보신 후에 인생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랑스러운 목적을 명확하게 말하십시오. 그리고 다음의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십시오. 지금 그 상태가 현실이 되었다면 세상은 어떻게 보일까? 나는 어떤 느낌일까?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하나의 느낌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 느낌이 곧 그 목적에 상응하는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성이 부정하더라도 주위 모든 것이 부정하더라도 그 끝에서 생각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 끝을 차지하십시오. 이것은 현재의 순간을 투자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세상 안에서 살아있는 실체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안쪽에 인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기 앉은 채로 편안하게 이완을 하고 여러분의 몸을 움직이지 않게 한 후에 소망이 이루어졌다면 바깥쪽 인간이 취할 행동을 상상하십시오. 바깥쪽을 이완시킨 채 내가 이미 그렇게 돼 있다고 받아들이고 몸을 움직이지 않은 채 실제로 그 일을 경험한다고 상상합니다. 소망이 성취되었을 때 육신으로 경험했어야 할 일들을 나의 상상력 안에서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렇게 안쪽 인간은 바깥쪽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취해야 할 행동을 합니다. 상상을 마쳤다면 여러분은 안쪽 인간이 상상 속에서 했던 일들을 육신으로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두 행동들이 일치되면 세상 어떤 힘도 상상 속의 일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항상 안쪽의 인간부터 소망을 이루게 하십시오. 그러면 방금 설명한 것을 직접 해보기 위해 침묵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상상력을 행사할 때면 우리는 실제로 말 그대로 하느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앉아 듣기 원하는 소식을 듣는 것처럼 상상합니다. 어둠 속을 보면서 마치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것을 보고 있다고 상상합니다. 그렇다면 이 2분의 시간은 투자의 시간이 됩니다. 제가 자리에 앉아 불을 낮췄을 때 우리는 마치 듣기 원하는 것을 듣고 있고 보기 원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처럼 보고 듣겠습니다. 이 2분이 여러분의 가장 위대한 투자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걸어라. 여러분의 생각을 관찰해 보면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혐오스러운 과거의 기억들이 떠오른다면 여러분은 그 경험들을 현재의 삶으로 다시 불러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뒤에 놓여 있는 것을 잊은 채 과거의 등을 돌리고 앞에 놓여 있는 것을 향해 손을 뻗는다면 여러분은 올바르게 행동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응시하고 있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 진리가 거짓이라고 입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진리가 작용하고 있는 힘 그 자체이고 반드시 그 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어떤 외부적인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상상력이 정한 방향으로 믿음에 따라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이 간단한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지금 내가 원하는 사람이 이미 되었다면 어떤 느낌일까? 그런 후에 그 느낌, 즉 그 영적인 감각을 느껴보십시오. 영적 감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간단한 방법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리잔 하나를 느껴보십시오. 다시 야구공을 느껴보십시오. 야구공이 유리잔처럼 느껴지나요? 테니스공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테니스공이 야구공이나 유리잔처럼 느껴지나요? 옷, 제비꽃, 피아노를 느낄 수 있습니까? 그것들이 모두 같은 것처럼 느껴지나요? 물론 아니겠죠. 바로 그것이 영적인 감각입니다. 바로 그것이 실체를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는 생생한 방법입니다. 어쩌면 기억이란 것에 사로잡혀 과거의 모습들을 향해 계속 뒤돌아보면서 원하는 모습 안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올바른 방향으로 잘 통제한다면 믿음이 현실을 창조하는 진리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현실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제가 아는 의상 디자이너는 돈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상상력을 이용해 한 장의 봉투를 손에 쥐고 있는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봉투를 열 때 들리는 소리를 마음속에서 들었습니다. 봉투를 흔들어 내용물을 꺼냈고 지폐를 한 장 한 장 동전 하나까지 세어보았습니다. 7일 밤 동안 이것을 계속했습니다. 8일째 되는 날 한 여성이 전화를 걸어와 그녀에게 일자리를 제안했습니다. 그 일의 보수는 그녀가 상상 속에서 세어본 금액과 동전 한 입까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녀는 더 많은 돈을 세는 것을 상상할 수 있었고 그랬다면 실제로 더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음속에서 보았던 돈에 만족했습니다. 물론 보잘것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경험했던 진리는 성경과 필적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마음 안에 그리고 있는 것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그녀의 모든 감각을 동원하여 믿게 만들었습니다. 듣는 감각을 이용해서 그 봉투가 뜯어지는 소리를 듣고 봉투를 흔들어서 내용물이 테이블에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만졌고 그 안에 있는 돈을 보았습니다. 돈은 그것만의 독특한 냄새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녀는 그 냄새까지 느꼈습니다. 만약 그녀가 돈이 있다면 어땠을 것인지 결정한 후에 상상을 했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 작동한 상상력의 법칙이었습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상상력은 영적인 감각입니다. 생생한 영상이고 생생한 소리입니다. 베토벤이 귀가 멀었을 때 외부 세상의 소리와는 결별했지만 내부의 귀로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즐겨 듣는 아름다운 음악들을 작곡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사랑하는 누군가를 떠올리며 그가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다른 영적 감각을 사용하십시오. 만지고 듣고 보고 냄새 맡는 것을 해보십시오. 수년 전에 저는 뉴욕의 할렘가를 걷고 있을 때 어떤 음식 냄새를 맡았는데 그 냄새는 곧장 저를 바베이도스로 데려다 놓았습니다. 몸은 할렘가에 있었지만 그 냄새가 깨운 후각은 이곳으로부터 2000마일이나 떨어진 곳에 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특정한 소리와 감촉, 장면을 기억에서 불러낼 수 있고 그것들은 우리를 그것들이 있었던 곳으로 데려다 놓을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에 의지해서 걷지 말고 바울처럼 믿음으로 걷는 법을 배우십시오. 뒤에 놓여 있는 것을 잊고 앞에 놓인 것을 향해 손을 뻗으십시오. 여러분이 그곳에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그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그 상태 속에서 걸어나가면 반드시 성취해낼 것입니다. 네빌 고다드의 세상은 당신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읽어드렸습니다. 원하는 삶을 멀리서 바라만 보지 말고 이미 이루어졌음을 온전히 느껴보세요. 생생하게 상상하고 그것이 내 것이 되었을 때의 그 편안함에 머물러 보는 겁니다. 만약 그 상태를 상상하는 것이 낯설고 이질감이 느껴진다면
내 안에 어떤 기억과 경험들이 가로막고 있는지 나의 내면을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세요. 결국 모든 답은 내 안에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